할렐루야.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자랑했는데 하나는 금강산이고 다른 하나는 효도하는 민족입니다. 이제 금강산은 빼앗겼고 또 효도도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살아서도 부모 생각하고 죽어서까지도 부모 생각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효도의 기본 개념은 부모님 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인데 혹시나 부모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서 상복을 입었으며 3년 동안은 벼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음식도 간략하게 들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자식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부모님이 장수하셔서 함께 오래 사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고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이 소가족 제도로 그리고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여자들은 이 시월드에 안 가려고 한답니다. 시월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수족관입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있는 데는 절대 시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시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10명의 부유한 자녀들이 한 명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보다 가난한 한 아버지가 10명의 자녀들을 거느리는 것이 쉽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여, 요 효를 행하여라는 말이 경건을 보이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원문 경건이라는 말을 효도라고 번역한 이 의역이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잘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효도와 경건은 같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효도를 배우겠습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도덕이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도덕을 배웠지만은 요즘 한국에 도덕이 없어요. 미국에도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효도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1계명과 5계명은 참 중요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5계명인데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단순히 긴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모질고 병중에 긴 것이 아니라 다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이 제일 먼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돼야 이웃관계와 모든 사회관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형무소에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으로 부모를 거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인간관계에서 잘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을 했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노인 복지가 완벽하게 된 나라는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인을 끝까지 잘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은퇴한 후에는 조선에 와서 살고 싶다고 그랬고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외국 사람이 볼 때도 한국은 부모 공경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게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이러이러하리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은 미련한 자녀들은 부모를 근심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불현듯 손주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와 보니까 제 색시 눈치 보면서 어머니를 향해서 퉁명스럽게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전화 않고 왜 왔느냐 하는 아들 녀석의 원망 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비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며느리 보기도 민망하고 그저 말하는 아들 녀석이 너무나 야속해서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내동댕이 치고 정신없이 뛰쳐나오는, 그리고 길을 걸으며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온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다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미련한 아들입니까? 잠언 23장 25절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여보의 주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3장 15절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다. 자식이 지혜롭게 행하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4절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부모가 즐거울 것이라. 잠언 29장 3절 말씀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며 어디서 얻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나으며 홍보석보다 귀하다.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할 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요셉은 성공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는 광야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서 포로민이었지만은 다니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지혜자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이 두 가지 외에 무엇을 더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장수하는 것과 부귀가 지혜로운 자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장수하려고 애쓰는 일들 너무 많아요. 오래오래 살려고 애쓰는데 장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잠언 10장 27절에 말씀하셨고 악인의 연수는 짧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해가 길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가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부모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모와 함께 오래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받아서 부귀와 장수가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2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때 그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나 혹은 부부관계나 부모에게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리고 배우자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복래 씨라는 분, 지금 벤처 기업으로서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3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팔로, 양팔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두 다리가 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는 14살까지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14살 때에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전부 성적이 꼴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아이들은 다 운동장에서 노는데 이 박복래 학생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 그리고 있을 때에 그리로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이 이 박복래 학생 뒤통수를 쓰다듬으면서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다.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놈 참 똑똑하게 잘생겼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공부하기 시작해서 전부 성적이 점점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산수와 수학이 그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저 수학과 과학이 그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뭘 발명했는가 하니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공공장소에 들어가면 자연히 우리가 만지지도 않아도 진동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발명해 가지고 그는 대상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벤처기업으로 대단히 앞길이 창창한 이런 사장이 되었습니다.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이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 아이한테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다.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도저히 이런 남편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 이혼을 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싸웠냐 하니까 뭐 별건 아닌데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좀 이렇게 손찌검을 하려고 그러길래 자기도 화가 나서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 해준 게 뭐 있어. 때려봐. 아예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 그래도 당신 남편 훌륭하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미련한 자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보니까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우리가 말하는 거 입술의 열매, 요 짓는다는 말은 창조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단어와 짓는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어머니 없이면 난 못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어머니 아버지 덕분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부모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24절 보니까 의인의 합의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의인이 무엇이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24절은 잠언 23장 23절이 해석하는데 의인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으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지혜롭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명철하게 사는 거, 우리가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깊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높은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녀들은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듣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부모든지 나이가 들면서 나는 참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온 생애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후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자녀들만은 좀 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높은 도덕적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야 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공부해라. 내가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그 원로 목사님들, 나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 저는요, 그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저는 한국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70년대 목사가 자가용을 타고 다녔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다 걸어오는 걸 저는 승용차를 타고 기도원까지 가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목사님이 오직 못하시면 그랬을까?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옳은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으라 그랬구나.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은 문제 장로가 아니고 문제 권사가 아니고 문제 목사야. 목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 분쟁이 있는 것을 수습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원로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나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정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식으로 상담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한때는 이 친구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그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이라는 당시에 정말 준수하고 신앙도 좋고 누가 봐도 정말 잘났다, 잘생겼다, 자격 있다 이런 사람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도 잔소리 많이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얘기 많이 들은 르호보암은 유다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도록 길이길이 이어갔지만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저 듣기 싫어도 잔소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얘기를 들어도요, 여러분 또 들어야 돼요.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잘 있겠지, 잘 안 있어요. 그냥 다른 타주에 간 사람 그저 시간이 가면 다 철들으면 알겠지, 절대 못 알아들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오늘 교회 갔냐?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한번 얘기해봐. 어디서 은혜 받았냐?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노년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정정하고 듣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플로리다에 있는 잭슨의 집회를 가셔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게 됐는데 해변가의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여자의 초상화가 다 크게 붙여 있어요. 이상하다.
식당에 초상화가 있는 거 참 이상하다 싶어서 대접하는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초상화는 누구며 왜 붙였냐 하니까 그분 얘기가 이 식당 주인의 어머니 초상화입니다. 이분들이 원래 조지아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 플로리다 잭슨으로 이사 와서 처음에 아주 간이 식당 조그마한 걸 어머니와 아들이 했는데 그 음식 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식당이 커졌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아, 너는 절대 술을 팔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식당이 잘 돼도 술은 팔지 말아라. 그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자꾸 술 파는 데서 도매상에서 와서 여기 술만 넣으면은 매상이 그냥 배나 껑충 튈 텐데 자꾸 술을 팔으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좀 변동이 와요. 유혹에.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해가지고 어머니 초상화를 아주 중앙의 식당에 딱 놓고서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어머니 초상화 보면서 이 식당을 경영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 듣는 거, 너 의롭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정말 바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알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항상 경청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요, 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달라.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모가요, 자녀에게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신방을 가면 참 멀리서, 저는 가끔 가고 그러는데 그 멀리서 온단 말이에요. 1시간 이상, 1시간 반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너무 이렇게 멀리서, 난 한 번 오는데도 힘든데 이렇게 멀리서 매주 오시냐 그러니까 아니요, 마음이 있으니까 가깝다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요, 거리가 멀질 않아. 근데 마음이 떠나면요, 그냥 옆집도 먼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했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김은경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하고 한번 손을 잡으면요, 안 놔줘요. 이 손을 안 놔줘.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신 주경수 권사님도 귀니더 양론에 가서 악수를 하면요,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있는데 나는 가야 되겠는데 손은 꽉 잡고 있어요. 그 뿌리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 잡은 대로 그분이 놀 때까지 있으면 정말 오래오래 잡고 있어요. 사람의 손에는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500만 개가 된답니다. 500만 개. 그래서 우리가 손을 서로 마주 잡고 있으면, 이 손을 마주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데 굉장히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손 잡아줄 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가족들이 자꾸 방문해 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또 팔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하는 환자팀과 다른 환자팀은 가족이 와도 그냥 인사만 하라고 그래서 만지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부리를 놓으니까요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는 이 스킨십을 하는 이 환자가 2배나 회복이 빨랐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할 수 없고 부부가 앉아 계신 분 좀 만져줘요. 지금 빨리 만져줘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눈으로. 우리가요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 부모님이 경험한 거, 부모님이 참으로 생업을 이어온 거, 비록 정말 남보긴 딱하고 보잘것없다 하지만은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젊은 시절 그 좋은 날을 다 이렇게 낭비했구나.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요 정말 허전한 거 있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잘 사셨어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오신 길이 너무 훌륭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으로 알아요. 정말 인생을 잘 사셨어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나도 부모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 봐요? 지금 그 사람 같이 이민 와서 지금 막 성공했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는데 아버지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래 봐요. 마음 아픈 거예요. 응? 예? 왜 어머니는 말이지 좀 돈 저축하고 있지 왜 지금 마치고 달라고 그래요? 어머니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들 현수가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꼭 놀아도 신방 가는 걸로 항상 성경책 옆에 끼고 한국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자기 동생 앉혀놓고 자기가 설교한다 그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면서 그 마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야 현수야 네가 목사 된다 그러지 않았니?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왜 그런가 다시 후에 알았는데, 지나간 후에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아버지 하는 일, 가정은 정말 돌아보지 않고 전부 교회만 하는 거, 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신학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딸도 어느 날 자기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 그렇게 좋은 조건 있는 사람을 다 팽개치고 나는 아버지 가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길이 나만 가면 되겠어요?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목사의 아내가 된 거 후회하지 않냐 할 때 자긴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할지라도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길을 나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 여러분만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벌써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참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섬기는 교회 나 섬긴다는
이런 참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7일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오늘 어버이날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하면서 이제는 부모가 모셔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귀찮은 존재라, 이런 타이틀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80난 그 중에 하나가 80난 노모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행상을 하면서 노점을 하면서 5남매를 대학 교육을 다 시키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병들고 가난하니까 4년 전서부터 아무도 얼굴을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지만은 4년 동안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하면서 이거 다 내 탓이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나 하면서 그 마음 아픈 슬픈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어요. 작년 10월에 국회 자료에 의하면 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부모 학대는 46,855건이래요. 통계에 의하면요, 자녀가 부모를 학대했는데도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2.5%만 경찰에 보고하든지 혹은 노인보호소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만 건이 넘는 보고서를 보면 그걸 2.5%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현실인가. 너무 가슴 아픈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불효자식은 국법으로 다스렸어요. 국법으로. 실수해가지고, 뭐 고의가 아니라 실수해가지고 부모를 다치게 해도 3년 징역형을 보냈어요. 혹시나 부모를 때리면 삼천리 밖으로 귀향을 보내서 오늘로 말하면 무기징역. 부모 학대하면 삼천리 밖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혹시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다면 임금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다스려서 이렇게 이 나라에 불효자식이 생겼다면서 임금이 참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민족인데 왜 이렇게 현실이 암담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안 계시면 아쉬운 게 많아요. 생전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부모에 효도하고 전화 100번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손을 만져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저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이 약속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